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할렐루야. 크도다. 크시도다.
절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약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9절에 물로 된 포도주,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런 것이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혼례는 보통 일주일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혼례 기간 중 사흘째 되는 날에 생겼습니다. 혼례의 중간에 생긴 일이죠. 신랑과 신부는 결혼이란 행사로 인하여 매우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들 또한 혼례 행사가 주는 기쁨과 짜릿함을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혼례가 진행되는 7일 동안에는 음식과 술과 노래와 흥이 계속되어서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큰 만족과 배부름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혼례의 주인공들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혼례의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왜 요한복음 기자는 혼례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혼인잔치라면 당연히 주인공들이 나와야 하는데 왜 누락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들 혼례의 주인공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까운 분의 자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중 하나가 아니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먼저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죠. 아마도 마리아는 이 혼례의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혼례에는 아무나 청함을 받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나 그들의 친척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 측의 친척들이 초청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신랑과 신부를 잘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일간의 혼례 중 그 중간이 되는 3일째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례를 처음 시작할 때는 포도주가 넉넉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하객들이 모두 먹었다는 것이겠죠. 혼주가 준비한 포도주의 양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저는 6절을 통해 그들이 준비한 포도주의 양을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식을 시작할 때에는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이든 포도주든 6통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물이 많은 양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불결했기 때문에 손에 물을 부어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을 청하여 7일간의 잔치를 하려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는 두세 통의 양이 한 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통의 양으로 계산하면 6통의 돌 항아리에는 12통의 양이 필요하고 3통으로 계산한다면 18통의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대 18통의 양 중에서 포도주가 얼마이고 물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죠. 어쨌든 18통의 양은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는 것을 아들인 예수님에게 말한 것일까요? 혼례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마리아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마도 무슨 중요한 문제가 있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마리아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매몰차입니다. 어머니에게 차갑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적어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의 때와는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자신의 때를 서로 연관시키신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장가 가시는 때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순간에 예수님의 때가 진정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자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요한복음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때, 죽음의 때, 영광의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이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향해 꾸준히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혼례잔치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이 없는 일,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을 일으키실 이유가 없다라고 어머니께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제 다 큰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과 생각이 강해서 좀 매정하게 말할 때 기분이 좀 상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아들로부터 이런 매몰찬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아들로부터 받은 이 매정한 대답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명령하듯 말하는 것이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좀 엉뚱합니다.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인들에게 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마리아의 고집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들의 짜증 섞인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아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마리아의 고집과 명령을 들은 예수님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이제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들은 아들은 그 명령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행동인가요? 어머니의 명령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명령한 것을 예수님께서 실행하는 것이죠. 7절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매우 성실하게 순종합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웁니다. 아귀는 항아리의 맨 윗부분 바로 밑을 의미합니다. 항아리에 담은 물이 넘치기 바로 직전이 바로 아귀다라는 것이죠.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들은 하인들의 순종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 항아리 6개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 항아리 자체도 무겁지만 그 안에 담긴 물까지 갖다 주려면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런 불평과 대꾸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아닌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그 명령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6개의 돌 항아리를 받고는 매우 놀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담긴 것은 물이 아니라 바로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물을 담으라고 명령하여 물을 담았습니다. 물이 담긴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여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6개의 항아리를 받아든 연회장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물이 담긴 항아리 속에는 물이 아닌 바로 만난 포도주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한 것일까요?
돌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항아리에 담긴 물이 맛난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회장은 이 맛난 포도주의 출처를 몰랐지만 하인들은 그 출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연회장은 높은 사람이죠. 반면에 하인들은 낮은 사람들입니다. 연회장은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 행사를 수발드는 단지 종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축복의 당사자는 연회장일까요? 하인들일까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회장과 하인들의 삶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과연 연회장에게 아니면 하인들에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랐던 물이 담긴 돌 항아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로 변한 것을 알고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았다는 것과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믿는 것과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안 사람들,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분명히 축복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이 맛난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지 못했지만 자신 앞에 놓인 포도주가 매우 맛난 것임을 맛보고 알게 된 연회장은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 연회장은 술 장사하시는 분들의 1급 영업 비밀을 폭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룸살롱이나 호프집에서는 처음에는 고급 술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술을 어느 정도 먹으면 취해서 술의 맛을 정확히 느낄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술이 사람을 먹는지 사람이 술을 먹는지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혹시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술을 잘 못 먹습니다. 또 저런 데 잘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막걸리를 먹으려고 해도 목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술장사의 영업 비밀대로 손님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신랑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매우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연회장의 말처럼 처음에는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좋은 사람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처음과 후에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사람이군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을 읽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짜들이죠. 무엇이 믿음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신앙의 초짜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마리아는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아들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아들의 허락도 없이, 아니 아들에게 거절의 답을 들은 후에도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들로부터 짜증나는 듯한 꾸중의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듣고도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마리아는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마리아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는 그 명령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능력을 보시고 아마 자기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려 최대 18통의 양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하인들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게 됩니다. 최대한의 양, 흘러넘치기 바로 직전까지의 물을 채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인들의 믿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명령을 믿지 못했다면 아마도 물을 대충 채웠을 것입니다. 어차피 물인데 뭐 다뤄 가득 채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웁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인들이 가진 믿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믿음의 초짜들인 제자들은 마리아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은 이제 초짜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손을 씻는 물이 만난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깊이 싹트게 되었을 것입니다.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의 권세임을 제자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가나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 일행들이 가버나움에는 여러 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열병으로 알아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숱한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4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가르침과 권능과 이적과 치유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같은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가 보였던 믿음, 하인들이 보였던 믿음,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믿음을 보고 초짜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믿게 되었던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 우리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 또 하인들의 믿음, 또 둘을 통해서 초짜였던 제자들의 믿음이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리아가 가졌던 또 하인들이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에 굳게 선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